예레미야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해요. 순종은 참 하기 어려운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자신은 구금된 상태죠. 시대들에 감금돼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땅을 볼 수를 있습니까? 갈 수를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레미야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순종하기 전의 기도가 있고요, 순종한 후의 기도가 있는데 이 16절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순종한 후의 기도예요. 우리는 순종하기 전의 기도를 많이 해요. 순종을 할까요, 말까요? 순종을 하기 싫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순종을 안 하고 싶어서 많이 기도하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32장의 기도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다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100% 손해보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가 알아갔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막 몰입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문제가 얼마나 큰가?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딱하고 이해할 수 없는가?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제 처지가 이런 신세인데 땅을 사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 성은 포위가 되고 점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압박에 오고 있고, 저는 몇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감금된 상황에서 이런 처지인데 땅을 사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출애굽의 사건이었죠. 20절에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주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십니다.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밑에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이 함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참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굴을 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 높이만큼 흙으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성을 함락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의 높이만큼 물론 노예들을 또 부렸겠죠.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노예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높이만큼 토성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성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함락 직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제 지금 성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된 판인데 그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셨으니 이게 정말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26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 답답한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하신 존재.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우리는 원인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해요. 우리는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완결자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핸들할 수 있는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출애굽의 서막도 나는 여호와라 이 선언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끄집어내시는 이 출 바벨론의 역사도 나는 여호와라 이 선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도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66권에서 딱 한 번 여기서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지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체에, 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 사람, 저 애굽 사람, 저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감찰하시는, 지으신 나는 여호와라. 이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 나와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까 17절인가요? 17절에서 예레미야가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셔요. 뭐예요?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어,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주님이 받으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저 고통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라. 나를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 불살라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까지 다 불살라버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의 표현인 것이죠. (3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성전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살라버려요. 아낌없이 떼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과 함께 36절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과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시는 능력. 다시 회복하시는 능력. 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죄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그냥 방치 않으세요. 그냥 방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요?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우상과 헛되고 헛된 거짓에 잡혀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뽑아내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냐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 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Singleness of heart and action. 싱글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치입니다. 마음과 액션, 행동의 일치.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된 것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문제는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마음과 행동을 싱글리스, 일치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싱글리스, 일치돼 가요. 참 일치돼 가요.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 가게 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게 생기냐면, 보세요. 39절.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예요? 경외하게 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딱 자리 잡게 돼요.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딱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것이 있어야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주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를 향한 경외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렇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경외하는 경외심을 하나님께서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기 밑줄 그으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내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 걱정하는 너의 가족과 너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림복보 시내의 MZ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전도 행사를 해요. 유달중학교 체육관 빌려가지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정성을 쏟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희망 없이 그저 목적 없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청해서 반나절이라도 좀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같이 놀면서 게임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잠깐이라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인생을 향하여 정성을 쏟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로 43절, 44절 에레미야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밭을 사라고 한 거예요. 밭을 사라.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 땅은 다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예전의 그 기쁨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야. 너는 그것을 위해서 심은 거야. 심은 거야. 전도 행사를 하려면요,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에레미야야, 너가 심은 거야. 너가 심은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정성을 쏟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